사무엘상 보겠습니다.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맹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참 블레셋 사람들도 참 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런 참 하늘에 부르짖음이 사무칠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이렇게 붙들면 그 시간은 참 내게 붙들린 시간은 내게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그게 내게 붙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 시간이 참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7월 달이 맞았죠. 그리고 3개월 전에 결혼 얘기 나왔는데 벌써 결혼식을 했죠. 이렇게 시간이 참 붙들어 버리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냇물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 시간 흘러온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딱 한번 여러분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붙들어 버리면 그 붙들린 그 시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속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좀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성공의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어야 되지 전쟁터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하나님은 이 궤에 지금 십자가가 있고 보가 덮이고 그 위에 지금 주님의 살과 피가 같은 것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곳에 있어야지 이것이 성전에 있지 않고 전쟁터로 가고 되겠습니까? 참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한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법궤를 앞세울 때마다 어떤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먼저 맨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강이 그냥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지나가게 되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그냥 이렇게 막 도니까 그냥 무서운 큰 성이 무너지죠.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에서 이 법궤가 항상 승리를 이끌어다 주죠. 그러니까 이 법궤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거니까 있으면 언제나 승리였고 이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효염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효염이 없고 도움이 오지 않고 법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전쟁터에서 나가 싸움만 하면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궤를 전쟁터로 모셔가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쟁터에 간다고 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성전에 있다고 실패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가 전쟁터로 갔더니 여전히 거기서도 아무 일 하지 않으셨고 뿐 아니라 그냥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뺏겨서 이제 그 블레셋 이 다곤신 큰 신상 있는 데다가 요만한 법궤를 이렇게 갖다 놨더니 첫날 이 다곤신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또 연불 기도하려고 와서 보니까는 이 법궤 있는데 거기 이 신상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막 넘어져 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가드로 옮겨가서 가드 다시 말하면
경상도에 있던 법궤를 저 전라도로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 전라도로 옮겨 놨더니 전라도 가드라고 하는 곳이 그만 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나고 부스럼이 나고 막 피부병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모실 일이 아니다,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보내자 가지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데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 죽이려고 뭐 작정한 거야 막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가 있는 법궤를 이제 저 충청도로 옮겨가자,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모셔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두령들 모아놓고, 이 블레셋 두령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본처로 돌려보내자, 이 괴가 나온 본국으로 돌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들으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효임이 없어요. 도움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이 법궤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는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성리를 하고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효임이 없어요. 그때의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몸이 비둔하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들이 제사를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제사 드릴 고기를 삶으면 이렇게 제사법에 보면 이렇게 푹 찔러봐가지고 잘 익어야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제물상에 올리게 되는데, 고기가 확 익으면 맛이 없다 해가지고 덜 익은 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막 칼로 뚝 잘라갖고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버르장머리가 없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나이가 많고 비둔하고 눈도 어둡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 아니라 이 두 아들은 그 제사를 수종드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런 또 두 아들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치리하기는커녕 교화하기는커녕 여전히 당신이 몸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힘이 없으므로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수종들도록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 때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뭔가 고쳐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같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데도 제사를 받고 성리를 안 깨다 준다면 자식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는 그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그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거듭 블레셋에게 패전을 당함으로써 괴까지 뺏기는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러므로 그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해야 되는 일을 가장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이치죠.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잘못으로 지도자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 엘리가 고통을 받고 아버지 엘리가 교화하고 교정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백성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들이면 아들, 백성이면 백성, 그 백성인 백성들이 그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온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은 미국에 가 있지만 여기서는 청문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죽음을 당해가지고 깽깽이 치고 막 굿하고 막 이 우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한쪽에서는 학교 아이 입학했다고 또 결혼식 했다고 박수치며 노래며 술을 마시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분야마다에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저들을 돕는 일이고 우리를 돕는 일, 우리를 보살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사람이 우리의 형제가 어떤 상을 당해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저기서 뛰놀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지금 애국해야 되는데 저기서 막 논다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센 물을 녹여 부으면서 막 이렇게 철을 만들고 하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차 불러가고 대지를 가고 슉 놀러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놀러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놀러 간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참 무지한 것이죠. 놀러 가는 사람은 놀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가서 저기에 음식을 먹어주고 저기에 돈을 써주니까 그들이 또 사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그들만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전부 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은 놀러 가야 하고요.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은 대통령 가가지고 그 미국 비유 맞춘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통령의 사람을 까뭉개는 일을 하고 다 자기의 일을 했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려면 좀 내로부터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지구를 돌려서는 안 되고 삶을 사회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내가 괴롭더라도 좀 저 사람 행편도 이해하고 좀 입장도 이렇게 좀 읽어주고 좀 생각해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오고 비가 와서 확 쏟아서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집이 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이 옴으로써 온 물을 이 비가 옴으로써 먼지를 씻어내므로써 사회가 맑아지는 것이죠. 이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안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 짐을 지는 것이고 그런 이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도자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정말 하나 될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분명히 따로이지만 둘이지만 이가 하나가 될 때 둘이고 하나고 하나가 둘이고 또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일하면 나와 여러분 떨어져서 또 둘이고 또 합하면 또 하나가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곧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여야 될 부부가 하나이지 못하고 둘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둘이 되면 아무리 남자가 밖에 나가서 잘 해보려고 해도 후원하는 기운이 다가오지 않아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까진 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신비, 그 신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고 백성과 하나님이 무지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와 뭔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의 눈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를 뺏겨버렸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는 일을 했고, 가는 곳마다 가드 에그론에서 독종을 일으켜서 자기의 고향, 내 백성, 내 민족이 있는 대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저기 가 있으면서도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빛과도 비교되지 않은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굴골짜기에 박혀 있더라도 주여 거기서 내가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음을 만들어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바로 그 위기 순간에서 바로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45명의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그 대관령 고개 그 내리막을 확 내리쏟는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번개처럼 번쩍했어요. 바로 그것이 어마어마한 테일러가 둥그런 철을 싣고 바로 내가 운전하고 가는 버스 앞에 바로 부딪히는 번쩍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각난 것은 이 트레일러와 내가 박치기를 해서 45명 다 죽이고 나도 바로 죽는구나. 그것이 성광처럼 순간적으로 번쩍했는데 그 순간 번쩍하는 순간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은 내 버스를 바로 길 옆으로 몰아냈습니다. 사람의 운전 실력으로 그 순간을 비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버스, 그 큰 버스를 옆으로 몰아내서 그 충돌을 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터에 가 있던, 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계실 곳에 계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만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부 되시는 여러분 편에 서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그분 앞에 내 자세를 잘 가다듬으시는, 내 중심으로 내 가정을, 내 중심으로 내 교회를, 내 중심으로 이 사회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돕지 않던 손길이 오늘 이 맥주절 감사주일로 이 성찬을 수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함께하는 역사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